가슴을 찢을 만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온 동네에서 정숙하게 소문났던 마리아였습니다. 나이도 어렸지만 별로 말도 없던 여인이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어땠을까요? 당황이요? 황당함이요? 충격이요? 어느 단어가 맞을까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혼을 먼저 하죠. 정혼을 먼저 합니다. 결혼을 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1년여 동안을 정해놓은 상태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게 되죠. 그 기간 중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걸로 묘사하고 있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마리아가 어려움을 겪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죠. 그렇게 깊은 고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요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요셉은 가슴에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벌떡 일어나 마리아의 집을 가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바로 그 즉시 데려옵니다. 왜? 쓸데없는 소문이 퍼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바로 메시아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봐 바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날로부터 아이가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 이 한마디에 마리아가 지금 어떤 마음일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야 될지를 알고 있게 된 겁니다. 천사가 3번, 4번 나타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의 복음을 수없이 들어도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모로 선정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신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셔야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 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봐야죠. 첫 번째는 이 메시아가 참으로 하나님이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 땅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2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그곳을 예수님이 메꾸셔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린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돈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학력 갖고요? 안 됩니다. 미모 가지고요? 안 됩니다. 체력 가지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중재자를 만드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위로부터 연합하고 아래로 더럽고 추한 인간과 연합하여 둘 사이의 다리를 이으시는 중보자가 되실 바로 그분을 만드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되셔야 했고, 하나님과 고리를 갖기 위해 완벽한 신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 속에 있는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묻고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진짜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다시 전달하는 선지자나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 될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죄 없는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죄 없는 분이 되셔야 했다. 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와 계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죄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있었지만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였거든 거죠. 근데 인간이 범죄와 불순종으로 이 죄를 끌어들이게 된 겁니다. 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인간은 점점 죄 자체가 자신의 것인 것 양 살아가게 된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아닌 척하지만 일주일 동안 우린 대체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사나요? 주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사나요? 그래서 주일날 이 시간만 잠깐 나와 주님 하고 내가 주의 자녀인 듯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끌어버리고 살면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죄로 물든 본성을 가진 인간들, 그 인간들이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죄의 본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끊을 수 없는 사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육신의 혈통에 의한 죄의 영향을 차단해버리고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신체는 입게 하시지만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야만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진정한 하나님이셔야 했던 두 가지의 큰 이유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어야 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 있는 인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을 옷 입는다는 거예요. 죄인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죄인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 인간이 됨으로써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죄인이었다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죠.
다시 말하면 세례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선포하는 예식인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식을 가진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원죄로부터 차단된 분이에요. 인간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나가신 겁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성숙한 인간, 나이 30이 되었을 때거든요. 모든 걸 다 판별할 수 있을 때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들어가시죠. 30세 이전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삶을 산 것들은 거의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실제로 외경에 있는 이야기 말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 예수님의 기록의 첫 시작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럼 대체 이 세례, 예수님이 이걸 왜 받으셨을까요? 물로 씻는 예식인데 왜 받으셨을까요? 이 세례 예식을 정리하면 구약에 이 성결 의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별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닦아야 된다는 거죠. 씻어야 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씻어야 할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대로 행하라. 그런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을 갖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같은 모든 것들을 겪으시며 그들을 이해하시며 그들과 하나 되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유일하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 죄는 없으셨지만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모든 죄인들과 한 형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친히 모든 인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나 너희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바로 그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인간들과 하나 되는 그 자리가 메시아의 공적인 취임 시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참 사람이 되셔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대부분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은 하나의 사건이나 혹은 그분의 섭리나 환경 속에서 간섭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적군을 통해 점령하면서 무너지게 만들거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이 아니라 큰 덩치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실제로 당신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형제들 모두에게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게 됐던 겁니다. 이거는 주님을 만난 이들이 모두가 다 겪는 거죠. 그래서 아픔 속에서 예수를 만난 이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지금도 병원에 입원했던 이들이 주님을 만나 웃으며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참 사람을 오셔야 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죠? 그분은 생명이세요. 빛이시고
그러면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속죄의 제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야 할, 제물로 죽어야 할 바로 육신이 필요했던 거죠. 구약에는 동물을 가지고 제물을 삼았죠. 근데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이 죄악에 대해 동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는 용서함 받지만 또다시 죄를 지면 또다시 동물이 필요했던 거죠. 원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거죠. 속죄의 제사, 이걸 드려서 영원한 죄로부터의 용서의 효력을 갖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소위 구속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신 후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 이 땅은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딱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시자마자 커다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햇빛이 빛을 잃었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뒤에 있던 무덤문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요, 도끼로 쳐도 뜯어지지 않고 칼로 쳐도 찢어지지 않는 두꺼운 양털로 만든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이걸 뜯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톱질을 해도 잘 안 잘리는 이 휘장이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열어 놓아버리게 됩니다. 성소는 12평 정도 되는 방이죠. 거기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6평이 되는 지성소가 그 안에 들어서 6평이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 누가 들어가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강단에 올라와도 죽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이 강단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성소는 제사장이면 누구든지 제비를 뽑아 한 차례씩 오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순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위대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제스처였던 거죠. 이제는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휘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내게 올 수가 없었어. 너희들이 너무 더러워서 이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 언약궤가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버리시면서 됐어. 내가 이제 육신을 갖고 너희를 위해 죽었어. 그래서 너희를 위한 단번의 제사로 너희 죄를 용서함 받게 했어. 이젠 들어와도 살아 라고 하시는 음성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계획을 갖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이 놀랍고 신비한 기독교적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폰하는 하나님이에요. 위에 계시는 하나님. 영어로 따지면 어폰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위에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하기엔 너무나 멀어서 죄인들이 다가서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신 초월하고 초월하신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요, 구약이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시대라면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 시대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 계셔서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근데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을 보고 기도하자고 자꾸 외칩니다. 옛날엔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바닥에 대자로 누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대가 됐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요? 우리들이요. 우리들과 대화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삶 속에 들어와 친히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심지어 잡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너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분신 같은 존재에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가? God with us.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신 거예요. 진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도록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다가 바로 우리 옆에 오셨다가 이젠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단계에 계셨던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죠. 전에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 예수님이 친히 갈릴리로, 그리고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우리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 뺨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나의 아픔을 감싸 안아 주십니다. 다가오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원천적인 아픔을 정리해 주시고 내 안에서 내게 위로하시고 내가 나갈 방향성을 주세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정말 귀한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 가슴에 주님을 품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동호회 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기간에 우리는 정말 가볍고 경박한 즐거움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생각,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어떻게 즐길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 있나요? 이 엄청난 사건을 접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 주님과 만남이 없고 세상을 나가 떠도는 것에 더 정신이 팔려 있나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걸 힘입어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에 뜻깊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